우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황금 연휴의 가장 가운데 있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긴 시간 동안 휴가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구별해야 하고, 또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마음도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이 예배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의미가 되고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소박한 시간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찬. 어떤 면에서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소박하죠. 구약의 어떤 화려한 성전의 기물들, 아름다운 실로 짜여져 있는 성막들,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의 모습들,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소박합니다. 또 다양한 의식 절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소박한 예배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나 이렇게 매주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든지, 또는 이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혹여나 우리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이 예배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의미는 알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예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에 있어서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가인의 제사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방 종교에서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그런 지극정성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도 이 제사를 위해서 많은 땀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막연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한 주간의 어떤 특정한 시간, 그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추수하는 시간, 특정한 시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인은 이 제사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들을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신경을 쓴 것처럼 가인도 이 제사를 위해서 많은 땀과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수고롭게 평생을 일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가인도 이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땀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가인이 5절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나의 이런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면서 얼굴이 붉게 안색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명절에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 또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선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부모님께서 나의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 선물을 그냥 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내가 드린 선물을 열어보고 좋아하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둘까? 그런 마음 속에서 일종의 섭섭함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은 내가 그 선물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시간을 들였는 정성을 쏟았는 그것에 비례하여 그런 섭섭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 쓰는데 내가 어머니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거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명절이라고 나름대로 시댁과 처가댁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여보 좀 일어나서 거들어 그런 말을 하면 만약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만 있었다면 안색이 변할 이유는 없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안색이 변하면 이번 주간에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애도 보고 그러다 잠깐 앉았는데 여보 왜 그러고 있어? 가서 좀 거들어. 그러면 어떨까요? 바로 안색이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나의 수고를 몰라줘? 그런 마음에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이 점을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던 그런 점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을까? 우리도 예배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나도 똑같이 시간을 빼서 교회에 왔는데 나도 똑같이 예배를 위해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는 큰 은혜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얼마나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 크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그 지극정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아벨이 드린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요? 아벨이 드린 것이 고기니까 더 값이 싸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벨이 흘린 땀과 정성이 가인보다 더 커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드린 정성, 우리의 외적인 모습, 어떤 화려한 예배의 의식,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11장 4절 다음 6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임을 믿는 바로 그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 주실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위에는 나의 삶에 소망이 없음을, 나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라고 할 때 그 단어는 그냥 우리가 둘러보는, 마치 어떤 정보를 서치하는 그런 찾아봄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그냥 찾아보는 정도로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서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정보를 서치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우선 우리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 서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찾을 때 혹시 그렇게 찾아보는 대상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면서 찾아보시나요? 요즘은 주로 AI를 통해서 정보를 탐색하니까 여러분들께서 AI를 통해서 뭔가를 찾고자 할 때 그 AI와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염두에 두고 대화하시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AI와 대화를 하면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와, 위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분명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AI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AI를 통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보를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서치를 중단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목적을 달성했는데 내가 오늘 또 말 걸어주고 싶다, 내가 오늘 또 챗GPT가 나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 궁금해서 또 말 걸어보고 싶은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고 나면 즉시 인터넷 창을 닫아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할 때 어쩌면 하나님에게 그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이 계실까? 서치해보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도 한번 서치해보는 것이죠. 저기서는 나에게 위로가 있을까? 어떤 게 더 나에게 위로가 될까를 그냥 두리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뭔가가 있을까? 이 예배 속에는, 이 교회 예배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까? 오늘 설교는 어떤 정말 좋은 말이 있을까? 특별한 게 없네. 그렇게 그냥 가볍게 정보를 탐색하듯 하나님을 찾는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일종의 AI를 통해 정보를 찾듯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찾아보는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데 그냥 우리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나오지 않으면 또 찝찝하니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예배가 그냥 이렇게 서치하는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철저하게 찾는, 철저하게 구하는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을 그저 서치하고 탐색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는 어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마치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향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런 찾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나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삶에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죄의 문제를 봅니다. 연약함의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나의 삶이 깨어져서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한평생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의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나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붙잡고 찾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이 한 번의 예배 속에 그런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런 믿음을 이 예배 속에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벨의 믿음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 속에 죄와 비참함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이 아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갈급히 찾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들였고,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들였는데 그런 것에 그냥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했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일하고 있고 시간을 들였고 내가 쏟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로 여겨지는 것. 내가 했는 것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서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참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매일매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 그렇게 성전 문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어떤 삶을 살았냐 하니까 그곳에서 은과 금을 얻고자 매일매일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서치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니까 성전의 미문입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과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제사를 볼 수 있는 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았죠.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어디냐니까 그 사도들이 혹시나 뭔가를 줄까요? 거기에 관심이 오로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지만, 예배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은과 금에 대한 관심에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속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고민들, 여전히 세상적인 뭔가를 얻고자 서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지는 않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그저 왔다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 예배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찬양이 정교하고 공교로워도, 아무리 우리의 예배의 순서가 자연스러워도, 마음이 편안해도, 이곳에 왔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래도 1년 52주 예배를 아무리 꼬박꼬박 참석해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부서진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부서져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아직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세상에서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렇게 의지했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로부터 실망을 당하게 되면 우리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에 더 크게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져놓은 돈. 그래서 나에게 힘이 부족하고 내가 쌓아둔 돈이 부족해지면 불안해지고 염려가 가득해지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고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